다윗을 통해 배우는 리더십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이 승리의 주인공은 단연 다윗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이름은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고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게 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두려워서 다윗을 견제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의 왕위 등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8장의 이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은 점점 더 존귀해져가고 또 사울은 점점 더 몰락해져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5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자,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자신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자 아브넬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아브넬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몰라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공부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은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을 때마다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기까지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을 어떻게 사울이 몰라볼 수 있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보석이 즐비하게 진열된 보석 진열대 한 구석에 조그만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누가 그 보석 진열대에서 그 돌멩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톱스타들의 축하 파티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에게 어떤 톱스타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설령 대화를 나눴다 해도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다윗은 이 보석들만 즐비한 이 사울의 왕궁 안에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렇게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임을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무엇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냥 버려진 돌멩이 같은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였던 버림받은 그런 무명의 돌멩이로부터 이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년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이 소년이 누구였기에 그 조그만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또 이스라엘이 처한 이 민족적인 위기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찬란한 광채를 보고 이 소년을 사랑하고 또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소년들과 소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런 소년과 소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다윗, 이 돌멩이 같은 보잘것없는 무명의 소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광채를 보고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자신도 다윗을 너무 사랑하여 자신과 함께 왕궁에 머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소년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임명하여 전쟁을 이끌게 했고 온 백성은 그와 같은 사울의 결정을 낙하산 인사라고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인정과 칭송을 받으며 그의 인기와 명예가 치솟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6절 7절이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전쟁을 나가서 다윗과 함께 전쟁을 하고 나가서 정말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위한 환영식에서 그 자리에 모인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주목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일거수일투족 모든 손짓과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지금 이 사무엘서의 기자가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모든 상황 설명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부각시키고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바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바로 이 메시지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이제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모든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네, 바로 이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 사실을 지금 독자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이 되는 그런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천부장, 지금 다윗이 새롭게 맡게 된 직책인데요. 이 천부장은 1000명 정도의 부하를 두고 있는 고위 직책입니다. 자기 밑에 1000명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이 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는 것은 이 다윗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의 진짜 의도는 다윗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저 다윗을 저 멀리 변방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구실로 삼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과 함께 중앙 정부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의 지혜와 능력이 더욱 돋보이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마음을 얻게 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다윗을 내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변방으로 보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사울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 천부장이 된 다윗은 변함없이 이 군사들과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렸고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칭송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윗이 좋은 배경과 간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빛이 없는, 볼품없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무명의 돌멩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돌멩이로부터 특별한 광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광채를 보고 그 광채를 칭송하고 그 광채를 따라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그와 같은 광채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 중에 한 분인 존 맥스웰 박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고로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다가 리더십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돼가지고 이제 리더십 컨설팅,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목사들과 여러 리더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리더십 전문가가 되셨습니다. 이 존 맥스웰 박사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 능력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성공의 수준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높은 지위를 갖고 아주 찬란한 간판을 갖고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리더십의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한 잠재력의 수준은 낮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리더십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의 성공의 수준은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리더십의 수준이 한 8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 가능성은 절대로 8을 넘어설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의 리더십 수준이 4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4 정도 또는 그 이하의 성공밖에, 열매밖에 거둘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 리더십의 수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성공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직, 가정이든 회사든 직장이든 그 조직의 그 성공의 수준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은요, 또는 내 인생은요, 내 리더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다. 딱 리더십 수준만큼만 우리는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존 맥스웰 박사는 이와 같은 법칙, 리더십의 법칙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준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덮개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덮개예요, 덮개. 딱 덮어놓으면 그 이상은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내 인생의 덮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덮개가 높이 있으면 높일수록 그만큼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이 덮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만큼밖에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게 된다. 리더십에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열매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이 리더십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내 리더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진정한 척도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는 이 나의 리더십이 나의 어떤 지위나 어떤 계급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회장이니까 나에게 리더십이 있다라는 착각이죠. 내가 대표니까, 내가 어떤 조직의 장이니까,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나에게 리더십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자, 오늘 본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어만 봐도 그와 같은 통념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사람의 계급이고 지위예요. 그런데 수많은 여인들은 그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사실 다윗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의 리더십은 다윗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리더가 지위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내 리더십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무엇입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아니,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리드를 합니까? 자석에 자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끌어당기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리더십은 영향력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향력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하는 이 여인들의 솔직한 이 노래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는 나의 어떤 조직들을 어떤 목적지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가기 위해서 리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강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지위나 어떤 계급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과 권력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와 같은 영향력에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긴 안목으로 보면 반드시 득보다는 실이 크게 됩니다. 자, 영향력이 없는데 영향력을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강제하면요, 당장은 조금 듣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당장은 지금 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역효과가 일어나게 돼서 결국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의 운명은 보나마난 겁니다. 자,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 북미 지역에서 한때 가장 큰 교회였죠. 윌로우 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사회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어지는 조직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소위 말하는 어떤 지위 리더십 또는 어떤 계급 리더십은요, 이 교회와 같은 이런 비영리 자선단체 같은 이런 곳에서는요, 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진짜 에센스, 리더십의 그 에센스가 요구되어지는 조직이 바로 교회 같은 그런 조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영리 자선단체 같은 또는 이 교회와 같은 단체에서는요, 리더가 아무리 지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세상의 조직과는 달리 보조 장치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뭐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위에 근거한 리더십 또는 어떤 그 계급에 근거한 리더십은요, 뭐 세상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와 같은 조직 안에서는 효과적이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군대와 같은 계급 조직에서는요, 이 리더가 최악의 경우 자신의 부하를 영창에 가둘 수 있습니다. 말 안 들어? 영창 갔다 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앉으라 그러는데 자꾸 일어서고, 일어서라는데 자꾸 앉으라고, 전진하는데 후퇴하고, 너 영창 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요. 기업에서는요, CEO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원들에게 급여를 줄 수 있는 권한, 후생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보너스, 진급, 해고, 다양한 힘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자신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경영자와 CEO에게 협조적일 수밖에 없어요. 좋든 싫든. 그러나 이 교회와 같은 이런 공동체 조직 안에서는요, 아주 순수한 형태의 리더십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늦었다고 점심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은요, 교회 리더는요, 영향력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조적인 장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우 부적절하고 역효과를 세상에서도 나지만 특별히 교회 같은 공동체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진짜 리더십, 진짜 순수 에센스의 리더십만이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영향력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영향력을 획득해야만 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보조장치가, 영향력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보조장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되게 부적절하기 때문에 스스로 영향력을 획득해야만 합니다.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줘야 돼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영향력을 획득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수한 리더십의 형태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리더십, 그런 영향력을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 구성원들로부터. 그냥 큰 소리로 나 목사야, 나 순장이야, 나 30년째 신앙인이야. 그게 무슨 파워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막 영향력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린 소년, 무명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을까?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섬기는 자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요, 섬김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사람에게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자발적으로 부여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좀 섬겨다오. 우리 자녀들을 좀 살려다오. 우리 가정 좀 회복해다오.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부여하지 않고요, 자신을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나를 살려줄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남편을, 아내를 살려줄 수 있는 어린 소년, 무명의 돌멩이 같은 목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자가 구성원들로부터 영향력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얘기해요. 사울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냐면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해고하는 해고 소식을 통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밤을 못 잤어요. 밤에 잠을. 물론 사울은 몰랐죠,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의 그 왕위 폐위를, 해고 통보를 이미 내리신 상태였다고요. 그거를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밤을 샜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울에게 그 하나님의 해고 통보를 전하려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없는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도대체 사울이 어디 갔느냐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 이래서 하나님이 해고하셨구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신 거구나.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자기 이름만 위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위, 자기의 행복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지금요, 사울을 불러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대표끼리 만나서 싸우자. 이스라엘의 대표 이 사울을 불러내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울보다 더 잘 전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사울이었으니까. 그러나 사울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울이 꿈쩍도 안 하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꿈쩍을 하겠습니까? 그때 어린 목동 이 무명의 소년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나아가 싸워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위해서.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느냐. 사울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름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의 리더십이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크게 칭송하죠. 왜? 이 사람은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니까. 리더십은 영향력이고요. 그 영향력은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획득해야만 하는 것인데, 그 리더십을, 그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 다윗, 그 어린 소년, 돌멩이 같은 그 어린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 광채를 사랑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출입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어린 소년 다윗이요, 우리 가정을 저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십시오라며 영향력을 부여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하는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법칙이에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한 리더십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리더십 격언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더는 맨 마지막에 먹는다. 물론 먼저 먹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먹는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리더는 가장 마지막에 먹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리더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우선시한다. Lady first 같이 리더는 가장 나중에 나간다. 이런 리더십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리더가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인류 최고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향력, 온 인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향력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로 내려와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에서 그 영향력이 획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장이 좋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 모든 선생님, 모든 사장님, 모든 회장님, 모든 대표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좋은 리더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영향력, 이 부패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을 잃어버렸을 때 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돌덩어리가 되어서 돌덩어리가 있어야 할 땅 밖으로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 얘기하신 거예요. 돌덩이라도 영향력이 있으면 소금이 되는 것이고요. 소금이라도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돌덩이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겐 영향력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겐 리더십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섬기는 사람입니까? 왜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는지 아세요? 리더십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이게 뭐냐? 너희는 나를 지도자라고 말하니 이거예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 나 지도자 맞다. 나 선생이고 너희의 주다. 나는 리더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향력의 법칙이요, 리더십의 법칙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섬김의 이 리더십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항상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섬김은요, 사랑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사랑이 있어야 섬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섬김이 없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보상의 원리예요. 보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보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해주고 해줘도 미안해요.
퍼주고 또 퍼줘도 부족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로 섬기는 사람은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연말정산 같은 거 안 해요. 왜 당신이 이렇게밖에, 연말정산, 여기서 말하는 진짜 연말정산 다 하세요. 나중에 광고할 거예요. 계산을 안 한다고요.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밖에 안 해? 가 아니에요. 보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은요, 섬기는 것 자체가 보상이에요.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을 가장 언제 그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냐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 사랑의 그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사랑의 그 순수한 형태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해주고 해줘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미안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해주고 해줄수록 무언가를 더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내 보상이잖아요. 우리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 사실은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그 아주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 그 자녀와의 그 경험을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표준으로 삼기를 원하신 것이고, 그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어떤 동력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이어갈 때 때로는 보상을 원하고 배상을 원하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랑의 그 본질, 그 순수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내 표준으로 삼고 그것을 내 동력으로 삼아서 내 마음과 생각들을 바꿔가고 교정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탐욕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만 섬깁니다. 그런 사람은 리더를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진정한 리더인가? 섬김의 사람. 하나님 그와 같은 사람에게 영향력이라는 빛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리더십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 법칙은 능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해야 돼요. 여러분, 소경이 저에게 길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면 제가 그 소경의 리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면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그런 어떤 리더십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반드시 나는 그 사람보다 강해야 돼요. 교사가 학생을 섬기려면 학생보다 더 강한 지식, 더 강한 사랑, 더 강한 인내, 더 강한 능력과 성품이 있어야만 해요. 학생 한마디에 그냥 막 상처를 받고, 학생이 나보다 막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뭐 어떻게 학생을 지도합니까?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뭐 내가 뭐 지위가 리더고 뭐 계급이 리더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직책에 따라 어떤 단순한 지위 체계를 그냥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보다 연약하거나 못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언제나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능력의 법칙 또는 존경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더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더 강해지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따르고 존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리더가 되면 10,000명 가운데 9,000명은 죽어요. 근데 다윗이 리더가 되면 10,000명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의 노래는 다윗을 향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저 적군들을 다 무찔러 주셔서 우리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사울의 리더십은 이미 다윗에게로 넘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노래가. 자, 그렇다면 사울보다 지위도 낮고 사울보다 나이도 어리고 사울은 좋은 가문의 출신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장대한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음에 반해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 누구 집 아들인지도 모를 만큼의 무명의 가문의 목동의 소년. 사울은 전쟁의 경험도 많지만 다윗은 양하고만 평생 지금 살아왔던 목동에 불과한 이 다윗. 아니, 어떻게 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강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다윗이 사울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 14절에 또 기록합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과 사울 그냥 겉으로만 보기에는 사울이 훨씬 더 훌륭한 리더고 보기 좋은 리더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보다 더 강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존경을 획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간판 때문이 아니에요. 경험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판 탓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윗의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왜 사울을 떠나신 것이며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역대하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고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 이게 리더십의 법칙입니다. 영향력의 법칙이요, 능력의 법칙입니다. 간판에 달린 것도 아니요, 가문에 달린 것도 아니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찬란한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아무리 만나도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런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그런 찬란한 광채가 흘러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다윗의 중심을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는 나에게 반석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피해야 할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에게 방패를 주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고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래서 다섯 번째 법칙, 바로 기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향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소리치는 사람. 왜? 그분이 나의 산성이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게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라. 그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온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 목동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다윗의 능력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고요. 그가 물맷돌을 던지면 골리앗이 쓰러졌고요. 사울이 정교하게 두 번씩 창을 던졌어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정확하게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와 같은 다윗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위와 계급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이 되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도 똑같이, 교회도 똑같이 세상처럼 세상의 칼과 세상의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려 하는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니까 교회도 동일하게 칼과 창과 단창, 아니 더 큰 칼 가져와. 아니 골리앗도 저거 입었는데 골리앗보다 더 강한 갑주 가져와. 그래서 세상을 압도해야지. 여러분, 세상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아니 어떻게 세상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모순이죠. 세상을 바꾸려면 세상 바깥에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 되고 이 부패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기도해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나이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이와 같은 다윗의 리더십은 사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악령들이 떠나가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 눈먼 소경이 눈을 열기 시작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면 이게 뭐예요? 영향력이요. 막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서 무슨 찬란한 광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력이요, 가는 곳마다 퍼지니까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예요.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영향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거 헬라어 원어로는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너무 자주 사라지셨다. 아니 같이 그냥 밥 먹다가 갑자기 사라지셔. 막 여기서 막 치유하다가 갑자기 또 예수님이 사라져 버리셔. 어디 가신 거야 또 예수님?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찾아다니기 바빴다고요. 예수님 거기 계신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 사람들 예수님 찾고 난리 났습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먼저 가거라. 배 타고 먼저 가거라. 그럼 막 물 위를 걸어가시고 막 이러죠.
이게 여기에 예수님의 리더십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심과 전력을 다해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리더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가지고 리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악령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악령의 미혹이 들어가고, 악령의 유혹이 들어가고, 악령의 거짓이 들어가고, 그와 같은 자들이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기도를 자신의 일로 삼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근처에서 가만히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지내보면서 정말 놀랍거든요. 말씀 한마디로 광풍이 잠잠해지고,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그러니까 정말 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분의 이 영향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그걸 바라보면서요, 이분들이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설교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지 그 방법 좀 가르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 자녀 양육법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지 투자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질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보니까 예수님의 이 위대한 외적인 삶이요,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간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에 감동받지 않았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을 보면서 뭔가를 배우고자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와 같은 질문과 그와 같은 요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이 위대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그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법이 뭔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지 않아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여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그러면서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지혜와 함께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 설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전쟁 용어를 쓰십니다. 천국은 그냥 입 벌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슨 사과 같은 게 아니다. 천국은 침략해서 뺏어오는 거야. 이렇게 전쟁 용어예요. 여러분, 전투를 하는 군대가 어떤 땅을 침략을 해서 이제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 전투하는 부대가 뭐냐면 노라리 하면서 전투하는 그런 부대 보셨어요? 네? 뭐 바캉스 가는 것처럼, 뭐 휴가 가는 것처럼 전투. 야, 오늘 프랑스 점령하러 간다. 그래 에펠탑 보자 이러면서 가는 군인 보셨냐고요? 노라리 하면서 전투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악령이 대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길, 거짓된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자기도 모르게 리드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새롭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예수님의 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뺏어오는 거다, 천국은 침략해서 뺏어오는 거다, 이거는 전투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천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투적인 행위예요. 기도란 천국을 빼앗아오기 위한 전투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필사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빼앗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뺏어가라 이거예요. 전투적으로 기도해서 내 능력을 뺏어가라 이거예요. 그냥 뭐 입 벌리면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천국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노라리 하면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에게 와서 뺏어가 봐라. 뺏어가면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뺏지 못하면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게 뭐예요? 구하라 이거예요. 구하라. 근데 구해도 안 되면 찾아라 이거예요. 찾아도 못 찾으면 이제는 두드려라. 이거는 전투다 이거예요. 뭐 한 번 구했다고 얻지 못한다고 왜 낭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했는데 못 받았어? 그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그럼 그때는 문을 부수고 들어갈 태세로 두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문이 부셔진다. 천국은 그렇게 뺏어가는 거다. 문 부수고 뺏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도 안 되면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라 이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도 안 되면 그때는 금식해라 이거예요. 이거는 전투다. 필사적으로 매달려라. 뭐 그 정도 기도해 놓고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냐? 전쟁이 장난이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세상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뭐 미지근하게 와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냐는 거예요. 뭐 버튼 누르면 뭐 서빙하는 웨이터냐는 거예요. 기도의 생명력은요, 간절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거는요, 이거는 살고 죽는 전투예요. 졸음과의 전투, 게으름과의 전투, 쾌락과의 전투, 욕망과의 전투, 마귀와의 전투.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이 간절한 기도,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뭐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다 줄이고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기도를 듣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일시적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냐면요, 전심을 다해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삶을 샀어요. 평생. 간절하게 부르주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그걸 잘 볼 수 있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는요, 힘을 쓰면서 기도했어요. 힘을 쓰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부족하니까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애를 쓰면서도 부족하니까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힘을 써서 구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애를 써서 찾고 애를 써서 찾는 것도 부족하게 느껴지시니까 더 간절히 두드리고 그 문을 부셔가지고 천국을 빼앗아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대요. 이 땀이 흐르는 것과 피가 흐르는 건 다르죠. 피는요 정말 물처럼 흥건히 고입니다. 땀은 물처럼 쏟아져요. 피는 물처럼 쏟아져요. 뿜어집니다. 분수처럼 뻥 뿜어져요. 얼마나 간절하게 전투적인 자세로 씨름을 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진 피처럼 흘렀을까?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 겟세마네의 이름 뜻이요, 기름 짜는 틀입니다. 여러분, 기름이 그냥 나오니까 참기름. 참깨를 여러분 그냥 제가 참깨를 어떻게 참기름으로 만드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냥 공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전 먹기만 하지 어떻게 만드는지는 몰라요. 그 참깨를 여러분 그냥 대략 부순다고 거기서 기름이 나옵니까? 가루가 되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참깨에서 기름이 나올까요? 얼마나 쥐어짜면 거기서 기름이 나올까요? 기도는요,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임박한 고난과 임박한 배신과 임박한 그 모든 모함과 중상모략과 피곤함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거를 지켜보던 이 누가가 보니까 이 땀이 피처럼 쏟아지는 모습 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마 무릎을 꿇고 아마 머리를 땅에 박고 그냥 뒹굴듯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오죠.
편안하게 누워서 예? 기도하는데 땀이 나옵니까? 온몸을 막 쥐어짜듯 기도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열국을 치유하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겁니다. 겟세마네가 없이는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은 없어요. 이게 기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그 안에 즐겨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리더십, 어머니의 리더십, 성도로서의 리더십, 시민으로서의 리더십. 그 리더십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찬란한 권능의 빛을 통해서만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주간 금식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이 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여기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 신년 첫 저녁에는 남자들만 다 모일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진리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오셔야 돼요. 안 오면 여자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아들이 살아요, 여러분. 딸이 살고요. 아버지가 가정의 리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월 1일 저녁은요, 우리 아버지와 아들, 어린 애들부터, 어린 소년부터 할아버지까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자기가 남자다 그러면 나이 상관없이 다 모일 거예요, 여러분. 교회 꼭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정말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그럼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아내랑 이 프로젝트를 두고 사실 아내가 제안을 했어요. 제 리더십에 위기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름을 제안을 해주는데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신의 산 기도회. 하나님이 모세, 수많은 백성들, 너 모세만 올라와 그러시잖아요. 너 리더, 너만 올라와. 내가 너를 좀 독대해야 되겠다. 그날 우리 모든 남성들은 이 신의 산에 올라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요, 절대로 남편이 집에 있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나가라 그러세요. 그리고 여성들은 2층에서 중보할 거예요. 2층에서 우리 여자아이 딸들과 함께 스크린으로 예배 참여하면서 우리 아버지들, 남편을 위해, 아들들을 위해 간절하게 중보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리더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